나오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이 복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개봉을 했다가 엄청나게 큰 또 흥행을 이룬 뭐 범죄 도시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직접 보기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제 봤습니다. 갔더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몸집이 엄청 좋고 막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형사가 범인들 다 때려잡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때려잡냐면 뭐 주먹 한 방에 뭐펑 치면 이게 뭐 저기까지 날아가고 막 통쾌하고 시원해서 그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복수에 대한 거 혹은 뭐 이런 악인을 징계하고 그래서 건선진하게 이야기 뻔한 스토리를 좋아할까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이 세지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다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가 없고 많은 경우는 자기의 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죄와 악을 감추는 데 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당함, 부조리를 이제 경험한 뭐 청년들 혹은 사회인들이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이골이 난 거죠. 염증을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대리로 이제 푸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악이 없는 세상이 있겠냐마는 악이 주인 세상은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살펴보면 악이 세상을 주름잡는 뭐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승리의 이 개선의 행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악인의 세상이 돼버리고 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이 보통 생각하는 악이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지만 철학적 개념에서 악을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있어요. 이 플라톤을 이제 이게 공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들인데 악을 이제 선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빛과 어둠을 생각을 해보세요. 빛은 뭐예요? 비추면 그곳은 환해집니다. 근데 빛이 없는 곳은 뭐가 생깁니까? 어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선, 하나님이 없는 곳 악, 이렇게 이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옳은 말도 아니에요.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을 선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과 악을 상대적 개념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선하면 저 사람한테는 악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심지어는 같은 레벨로 나눠서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뭐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선의 신, 악의 신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이런 게 인류 역사에 있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악이라는 것은 나에 반하는 그 무엇이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해집니다. 이런 사회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모든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망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악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랑에 반하는 미움과 그리고 사랑에 반하는 증오로 세상을 망쳐버리는 게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르게 정의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모두가 그 정의로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를 깨트리는 불법과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싸움, 다툼, 분쟁, 전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세상의 거의 주된 핵심적인 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이 악에 의해서 돌아가고 악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주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악한 사람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악한 사람이 시끄럽고 악한 사람이 떠들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이 힘들게 마련인데요. 특별히 이 시인의 마음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짓밟는다. 하나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인하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거는 하나님의 귀와 눈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를 돌봐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선행, 구제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살해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때 당연히 이러한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밟고 일어서는 게 이 악한 세상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인들은 왜 도대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만들어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가? 악인이 기고만장한 이유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힘이 있겠어, 뭐 있겠어, 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 손이 없나 봐. 하나님 눈이 없나 봐. 하나님은 뭐 다리가 없나 봐.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인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한참 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감각과 우리가 하고 있는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상인 거죠. 우리가 듣습니다, 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듣습니다, 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묵상하시면 이 말씀 묵상하면 더 힘이 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 보시는 분이고 듣는 분이고 어느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눈이 있지만 눈이 있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읽습니다. 엑스레이 아시죠? 찍어보면 어디 부러졌는지, 어디 인대가 파열됐는지 아시죠? 요즘에는 CT도 찍고 MRI도 다 찍습니다. 찍으면 다 나옵니다. MRI 대단하더만요. 찍으니까 여기 막 골격이 어떻고 뭐 이게 막 아주 그냥 3D로 거의 나와요. 3D로. 야, 신기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 팔이 이렇게 생겼어. 제가 50견 때문에 한번 예지를 하다가 뚝 거려갖고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50kg인데 MRI 딱 찍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보고 너무 잘 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안단 말이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저렇게 살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주의 나라를 주의 성전을 저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저 악인을 보신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수많은 경거망동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왜 가만히 계시죠? 예?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여기에서부터 시인의 이제 마음이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그런 데 있죠. 너무 놀라거나 너무 답답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기도도 답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숨만 뻑뻑 쉬고 주여 주여 하고. 아마 지금 시인에게는 그런 침묵 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당해요. 내 가족이 당장 당해요. 내 나라가 당장 당해요. 저 악인들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더 힘 있는 자들한테 도와달라고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여기 보면요. 재밌는데 20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재판장은 선과 악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과 상을 주는 사람인데 재판장마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하고 같이 놉니다. 비빌 데가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의 감정이 막 타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가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계속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이거 무슨 묻지마 살인 이런 사건들, 물론 조현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짓눌려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단순히 미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가 사실 그러한 이 구부러진 것들, 소위 말해서 이 바른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싹트고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형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는 거죠. 못된 거죠. 못된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그러면은 내가 밟히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꿈틀합니다. 뭔가를 보복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된 분들을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요즘에는 꿈에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막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꿈에 나타나서 제가 답답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요. 꿈에 나타나면 이제 보통 이제 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서도 아무 말을 못 하고 제가 막 그 당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많아요. 얼마나 제가 속병이 났으면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냥 분노에 쩔어서 그 인간이 정말 어떻게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게 사역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좋게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든지 좀 티를 내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좀 말을 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뒤통수도 맞았어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복의 감정에 혹은 복수의 일을 자행을 했다면 오늘 이 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입니까? 오늘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악이 이렇게 자행되고 악인이 저렇게 득세를 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내 복수의 칼을 들어서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복수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버렸죠. 자,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랑 싸우다가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눈 한번 팍 치면 제가 눈이 시퍼렇게 멍들면 하나님께서 이 괜찮다는 수준은 뭐예요? 제가 야 너도 돼. 그래서 눈 한번 탁 때리고 이렇게까지는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거기까지는 봐주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당시는요 누가 한 방 눈을 이렇게 땅 때리잖아요. 가서 반은 죽여놓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딱 패놔죠. 그 아들 죽여버립니다. 이 분노에 쩔은 복수는요 그 이상의 일을 해요. 그러면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정의롭게 재판을 하면 1대1의 비율로 그렇게 하라고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상의 감정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를요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복수에 휘말리는 길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복수의 감정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맡겨드리는 과정 속에서 답답하죠? 힘들죠? 왜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어요. 정말 깁니다. 정말 답답해요. 제가 이거 경험해서 하는데 정말 깁니다. 길어요. 뭐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정말 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인격을 다듬으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수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수준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끝.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믿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답답한데 어떡합니까? 예, 뭐 우리 실존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14절로 이제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그때 정말 막 너무 억울하고 누명 쓰고 힘들고 괴로웠었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좀 되게 컸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좀 버텼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반면에 그 순간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참기로 결정을 했고 그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이게 뭐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결론을 내버릴까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귀가 있으세요. 눈이 있으세요. 주님은 손이 있으시고 주님 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